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은 일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까? 궁금하시죠? 갑자기 왜 아래로 내려오자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큰 공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 기도, 말씀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멀리 흩어져 있어서. 그래서 조촐하게 모이는 것은 모이지 않은 것이 목적이 있고, 또 하나 부수적인 이유라면 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엄청나게 넓은 데를 난방 돌리면 전기값이 엄청 들어가요. 우리 난방은 전기로 돌리거든요. 그거 다 데우려면 며칠 돌리면 엄청 들어가요. 겨울 내내 갈 텐데, 그래서 이렇게 좀 모여서 집중해서 한 곳 서로 가까이 보면서 한 곳에 모십시오 모이면 그렇게 또 부수적으로 저녁되겠다 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전에서 더 함께 마음을 와서 예배기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며 수시로 말씀으로 깨우침받고 기름을 얻고 성령들 바라 살기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밤에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충만하여 힘있게 달려가도록 도우시고 성령 역사람의 친히 말씀하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시작하신 일 반드시 완수하시고 하신 일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실패한 것 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아이고 구원하시고 크게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다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죄에 빠졌다가 그렇게 경받고 돌아오지 않고 진노받아 망하고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이걸 보면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으로인데 오늘과 다음 주 두 주 이 두 번 말씀은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역사입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실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 남유다 하나님 심판받아서 멸망 바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차면 돌아온다라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을 바벨론 보내실 때부터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말씀대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 세우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와서 예성공원과 회복되고 나라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결국 이스라엘은 또 주전 20년간 그 헬라에는 망하지요. 그러나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음 전파되게 교회에서 가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망해간 중에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이스라엘 삼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2000년 동안 달려오게 하셨고 주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패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진노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가 길어서 뒤에만 잘라 읽었는데 앞에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도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신 모든 경노 때문이며, 여기 볼 때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면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성들을 버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고 예루살렘도 버린다. 이 사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므낫세 때문이다. 지난주에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제단 다 부수고 나라의 전국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신앙개혁을 해서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그 뜻은 돌이킬 수 없었다. 요수의 신앙개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앞에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므낫세 55년 동안 하나의 성전 우상 세우고 성전 우상 제단 세우고 전국에 우상 세우고 하늘나라 해와 달 일용 성전 우상 세우고 온갖 우상과 죄는 다 지었습니다. 무지한 죄의 자의 죄를 피를 흘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골라선 죄가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에 끝까지 깊이 가득 차 있고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상 29절에 보면 요시야는 아스루 왕을 도와서 애굽 왕과 싸우다가 죽고, 그래도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 왕이 바로 그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바벨론이 다 이치로 와서 유대를 지배하는데 여호야김 바벨론에 반역했다가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와서 왕궁과 모든 보물을 뺏어가고 저들을 잡아가고, 이게 1차, 2차, 3번에 걸쳐서 유다가 망하거든요. 시드기야가 다시 바벨론에 반역했다가 그 죽게 된 망한 것이 이제 오늘 24장과 25장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하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기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여러 번 수없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 같은 믿음의 왕들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되었어. 그러나 불구하고 결국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은총이 회복되고 살 수 있고 쓰임받을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로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다. 형식적인 신앙. 23장 31절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을 나서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하몰이라 림나 이름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들을 여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니. 여호아스가 애굽과 맞섰다가 죽임당하고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 본받지 않고 증조부 므낫세 행위를 이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가 온 나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고 신앙 회복, 그렇게 신앙 계획을 확실하게 했는데 그 여호와스는 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을까? 왜 다시 우상 숭배에 돌아갔을까? 이것은 좁게 보면 요시야가 자녀교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온 나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 이건 잘했는데 정작 자기 집안의 자기 자녀는 믿음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자기 자녀를 양육 못한다, 이거로 이 한 가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커요. 이것은 요시야 한 사람의 신앙 개혁만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뿌리 박은 유상 숭배와 주약을 걷어내기 역부족이었다. 요시야가 왕일 때는 철저하게 신앙에서 성전 청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제단 부수고 온 나라를 정리하고 유월절 다 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아스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요시야 죽으니까 다시 옛날 버릇이 살아난 거예요. 워낙 온 나라의 불신앙 저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요시야가 막 때려 부수고 난리치고 할 때는 다 왕이 그러니까 다 순종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했던 것은 껍데기였던 거예요. 속은 안 변했던 거예요. 왕이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이 속에는 워낙 문화세 55년 동안 그 깊이 우상 불치당이 깊이 버리기 박혀 있어가지고 속은 안 변했어. 속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요아스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다시 압니다. 돌아가 버려요. 속이 안 변했어. 겉대기는 왕이 하라니까 뭐 우상 제거하고 와서 제사 드리고 율제 하긴 하는데 그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진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그 뿌리 깊은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그 풍조와 이 세상을 이기기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자기의 그 자녀 교육을 잘못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은 겉모습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가 변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속이 변해야 돼, 속이.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참 믿음인지 잘 알지 못해요. 겉으로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일본에 감사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맨날 감사. 사람들 보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맞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분이야. 그런데 어느 날 구역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방차가 이거 불났는데 보니까 자기 동네야. 가보니까 자기 집이야. 그랬더니 주저앉으면서 나무미탑을 간센보살 그랬다는. 남이 어려울 때는 감사라고 그랬어. 내 삶이 평안할 때는 할렐루야야. 내 집이 불나니까 나무에 타고 옛날 기도로 나온 거야. 속은 안 변했어. 그래서 한번 패봐야 알아.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 그때 진짜가 나와. 이거 쏙 빼보니 이제 지금 본심이 나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에 본전에 나와서 속이 안 변해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제 옛날 성격대로 이런 생각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신앙이 말 한두 마디 되고 1년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속까지 변해야 되지. 요아스도 아버지 요새가 왕일 때는 아버지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만 왕이 된 후에 다시 우상 숭배한 것은 첫째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밀어붙이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 왕이 바뀌자 다시 돌아올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에 신앙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요사의 그 신앙이 저 백성들 깊이까지 내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라고 비전을 가지고 3년째 달려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왜 하는 거예요? 정말 중심 하나님 믿는 그 사람 만들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뭐 가정 예배 드렸다가 끝이 아니죠. 왜 그거 하려고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아빠 엄마로 교회 가야지 가정 예배 드리지 막 해서 했는데 나 죽으면 내 아들 딸 여전히 나 없어도 친신한 신앙으로 살아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태 신앙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이 예배드려 가정면들이 가정에 드리면 용돈 줄게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내 신앙 되게 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진실한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애들은요 알아요, 말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충전한 사랑하는 신앙인지 형성인지 말 안 해도 알아요. 내 인격은 누가 잘 알아요? 내 집 식구가 잘 알아요. 맨날 같이 살잖아. 내 신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 가족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 의도 터질까 봐 믿는 게 아니라, 복받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중심을 정이, 이 중심이 느껴지는 이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들, 딸들도 그 중심 붙들고 평생 주를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겉과 소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 보지 않고 중심을 사기. 잘한 말씀. 사도행전 16절 내가 보는 건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중심이요. 똑같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고 겉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중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중심을 하는 사랑 예배 드리는 건지 몸만 나와 앉아 있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겉모습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이 신앙은 나와 관계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 모금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들은 이 진실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인가 언제 드러나는 두 가지 경우에 드러나가요. 하나는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껍데기 신앙은 훌렁 넘어가 버려요. 중심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 할머니처럼 평생 믿는 고난이 올 때는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도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교묘한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욕심과 탐욕을 자극해서 유혹하다 넘어지게 만들고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사람이 시험에 빠진 것은 미혹에 빠진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이사야서 보면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그랬어요. 풀무는 용광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고난 용광에 집어넣어서 돌리면서 정결케 온전케 강하게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형식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들. 첫째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은 은혜 목마름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 이 은혜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하나님 진짜 믿는 게 아니 껍데기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갈급함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은. 그러나 진실한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간절히 어려울 때도 은혜를 사모하고 평안할 때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못 살거든. 더 많이 은혜 받고 믿음 잘할 애쓰는 게 진짜 신앙인데 껍데기 신앙은 이게 없어요. 이 시편 40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 시냇물을 달게 하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감하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어질 말씀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다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잘 보세요. 사슴이심을 찾는 건 뭐 때문에 살아요? 내 먹고 살려고.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고 사슴이 물으면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살겠다, 은혜 받아 살겠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한 신앙인데 껍데기 신앙은 이게 없어요. 은혜의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도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형제 신앙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은혜 필요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고 하는 사모함이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기대 안 하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알아요. 믿으면, 진실한 믿는 사람은 기도부터 해요. 기도에 목숨 걸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의 기도도 하나님과 하고, 진짜는 은혜 기도 아니라 하나님과 하지 않고 은혜 기도해도 안 해.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 없어 한다고 매달려 구하는 게 없어.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내 계산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 노력과 연구, 내 수고 이거 10분의 1도 안 돼.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 간절 힘이 없어.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 주신다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을 알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한다고 매달려 그냥 기도로 승부 보려고 매달려 기도하고 금절 간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하긴 하는데 그걸 간절하지 않아. 기도가 1번이 아니야.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 아니야. 기도하는 거 딴 것도 있어. 기도는 확실히 하나고 그래서 뭐 기도에 별로 힘쓰지 않아. 그러니까요, 어려울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지고 간절한 사람이 있고, 어려울수록 기도가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게 진짜 믿음이야? 어떤 게 껍데기 믿음이야? 대답은 알아서 하셔. 뻔한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형식적 믿음의 사람은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껍데기 믿음이니까 내가 왜 이 믿음 때문에 희생,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건 하기 싫어. 하나님 진정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이거 의미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진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내가 다 희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 믿는 사람은 계산 안 해요. 그냥 아무튼 다 해요. 근데 믿음 없는 형과 없으면서 계산부터 해요. 내가 해야 되나, 이거 해가 이겼나? 해봐야 되나? 그러면 계산부터 해요. 또 하나, 어떻게 하다 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이건 껍데기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사람은 아깝지 않아요. 더 하고 싶어요. 없어서 못해. 사랑은 가진 것을 다 주고도 더 못 써서 안타까운 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굶어 죽어도, 내가 망해도 주님을 원하시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네 번째, 형전신앙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아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라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16장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 마음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서울온데 옆에 사람도 삐질라.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 저 녀석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말로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기서 힘이란 뜻이라는 것은 목숨이에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지하지 않으라. 너는 범사역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여기서 이 잠언에서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하라는. 너 나 믿어? 네, 그러는데 말과 내 속으로는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 이게 아니고 정말 믿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감당스러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짜 믿는 거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이게 진짜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안성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여자 성도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 1시간을 상담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멘. 그래서 아멘 같이 기도해서 그래서 성냈어요. 하나님 도와줄 거야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시고 패고 싶더라고. 물론 그때 그 믿음이 바닥인 사람이고 나중에 함께 민년 되면서 믿음이 아주 회복 잘하고 다 회복되었지만 그땐 그랬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남 얘기이길 바랍니다. 기도해놓고도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도 걱정돼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서 의지하는데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못 믿으면. 근데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해 그를 신뢰하라. 내 명 의지 맞아라.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좋은데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 이게 왜 연결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아? 너 진짜 나 믿어? 나 믿고 염려 안 해? 나 믿고 나한테 순종할 수 있어? 나 믿고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 내가 자기를 믿어? 그거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으시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를 바치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100세 25년 기다 받은 아들인데 갑자기 내 노래.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약속의 씨인데 이 녀석 있어야 후손이 이어져 번성과 복귀는 되는데 이놈 잡아들이면 어떻게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내 아들 마치라. 이 말씀 뭐가 들어있어요? 넌 안 믿니? 이게 들어있는 거야. 넌 안 믿어? 그럼 네 모든 거 다 나한테 내놔봐. 이해할 수 없다고? 나 믿고 다 내놔봐 한번. 나 믿으면 내 말 네가 이렇게 내 하는 다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다 갈 때 나그것이 뭐랬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껴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나. 내가 이제야.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집을 떠난 그 믿음의 결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순종해서 약속 믿고 25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바쳤을 때 비로소 내가 너를 네 믿음 인정하겠다. 이거요? 완전히 신뢰하느냐는 거죠. 결국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찾을 때 그걸 보면 믿음을 알아요. 그 믿음 무슨 말이 나오는지. 껍데기는 진짜니 그거 보면 알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말고 실제 삶에 어려운 문제 있었던 분이 일어날 때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좀 믿는지 푹 나오는지 아멘이 나오는지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거 다 알고 우리 복에 근원이신데 뭘 못 주시겠어. 그런데 던져놓으시고 아들 바쳐볼래?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사람들을 먹이전에 해놓으시고 너도 어떡할래? 그를 시험하시면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으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가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많이 벌고 큰 회사 다니는 삼촌 찾아가는 게 낫지? 기도 안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려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넌 안 믿는 게 맞네? 그걸 주신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진노를 받아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형식적 신앙 때문이에요. 형식적 신앙은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고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꾸 이게 고백해야 신앙이 될 것 되거든. 하나님의 형상상 버리고 진진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산다고 종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그들의 죄악과 불신앙의 뿌리가 깊었다. 뿌리가 깊었다. 23절 32절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를 아뢰하였더니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보시가 아뢰하였더라. 왕들마다 조상들이 한 걸 그대로 반복해요. 24장 9절에도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뢰하였더라. 24장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여호야 10절에서 11절 그가 여호와의 악이 모든 행위를 따라 보시기에 아뢰하였더라. 왕이 바뀌는데 계속 뭐 했다고요? 여호와시기에 아뢰다. 조상들을 따라 여호와시기에 아뢰다. 이게 그냥 계속 내려가요. 바뀌질 않아. 그렇게 나라가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그렇게 막 깨지는데 불구하고 조상들을 따라서 하고 여호와시 악을 행하고 이게 뭘 말해요? 죄악과 불신에 깊이 빠져서 뿌리 깊은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특별히 문화에서 50년 동안 뿌리 내린 그 불신앙과 죄악, 우상숭배가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인데 불구하고 바뀌질 않아요. 조상들을 따라 여호와시기에 안 해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 신뢰해서 아송을 막아냈고 므낫세 때 죄를 지었다가 요시야 때 다시 하였지만 또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백성들이 시기야 때 반짝했다가 또 문화 때 돌아가고 요시야 때 반짝이다 또 돌아가고 나라 망해가는데 불구하고 계속 왕대 대들을 계속해서 조상들을 다 그래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10년 어떻겠어요? 어디선가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워낙 뿌리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특히 므낫세 55년 동안에 이 우상을 데려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지단 세우고 일성신 우상을 세우고 무지한절주 이것이 깊이 뿌리 박여서 조금 더 하다 다시 그냥 벌레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사랑의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12장 2절에 그렇죠? 너희는 이제 무맞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분들하더라. 세상 따라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삶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있는 걸 다 바꿔야 돼요. 삶의 습관도 바꿔야 돼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과 의식 구조가 있고 생활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으면 받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닮아 성화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의롭다 인정해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얹어서 우리 예수의 의를 의롭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성장해 나가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반정이 나서 다 싹 왕족이 죽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끔 나오죠. 유모한 사람이 어린 갓난 애기 같은 왕자 되고 숲속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나무그라 결혼 살아. 내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뭐 10몇 20살 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반정이 엎어지고 다시 나왔는데 왕족을 찾는데 얘 하나 남았어. 왕궁에 데려왔는데 20년 동안 산산을 살았어. 늑대 소년같이.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도를 배우고 법도 배우고 여의범절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때까지는 왕이 못 돼요. 딴 사람이 섭정을 하고 있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 죄악의 습관과 체질 깊이 빠져 있었어. 죄의 뿌리가 박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건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아직은 하나님 백성 나옵지 못해. 죄의 습관들은 남아있어. 죄체 남아있어. 이거 고쳐야 돼. 거룩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혼나기도 하고 야단맞고 훈련받고 배우기도 하고 이 과정 거쳐나가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글쎄를 본받아. 그게 신앙이 이거예요. 얼마큼 예수 닮았나? 보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 사고방식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믿는데 생활 습관 안 바뀌었어요. 말한 거 보면 알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년 가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연도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좀 닮아갔느냐. 아까 말한 속이 변했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돼. 잘못된 사상, 생각, 선입견, 편견, 사고방식, 습관들을 다 뽑아내고 끊어내야 돼.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민족들이 시내가 성격하여 독주와 뿌리가 쑥의 뿌리가 너희 속에 생겨서 이 저주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목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만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말미암아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신명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그런데 이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를 짓고도 내가 벌 받겠어, 괜찮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독초와 쑥의 뿌리 사람들, 이 죄악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지고 살면서도 괜찮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죄를 지면 가슴 아파하고 죄송하고 눈물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는데, 이 껍데기 신앙, 죄 뿌리 안 뽑힌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괜찮게 회개할 말 듣고도 난 괜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 자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름을 맺지 않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는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 난대요.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딴 사람도 망하게 한대. 미국에 가서 이제 한 은혜로 교회당을 마련하게 되고 큰 사택에 살게 됐어요. 엄청 큰 집이에요. 땅이 1200평이에요. 안 놀라죠? 우리 교회가 300평이에요. 거기에 교회 있고 주차장 있고 마당이 있고 집이 또 있어요. 근데 집 앞에 미국 지금 다 이 잔디가 다 있잖아. 봄이 됐는데 여기 가을에 집에 들어가면 봄이 됐는데요. 갑자기 아떼 잠자는데 노래 보니까 민들레도 다 난 거예요. 나는 전혀 잔디에 해본 경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뽑았지. 똑똑 잘 끊어지대. 또 나보니까 민들레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안 뽑고 노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눈총 주더라고. 뭔 놈이 들어가지 잔디 관리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꽃싹 가지고 이 과도 가지고 뿌리까지 뽑아내고 해먹었네. 그때 깨달았어요. 뿌리치 뽑아야 된다. 민들레 뿌리가 또 약엔 좋거든. 그러면 잠깐 말 한마디 행동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내야 돼. 요시야 때 그렇게 강력한 계획했지만 므낫세 50년 동안 그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서 민들레의 꼭대기 뗀 것처럼 남아있어.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한 거. 그러면 이 죄와 불신앙의 뿌리는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1사장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금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노고의 명령대로 그의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과 각 사람의 힘대 악수를 정하고 응징사했더라. 요시아가 애굽 왕과 싸우다가 죽고 아들 요아스 왕이 되었지만 애굽 왕 바로가 그를 끌어내리고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요아스는 애굽에 끌려 죽었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는 유다가 자기 반영한 것을 미워서 벌금 내라 그런 거예요. 은백단을 그만 한다는. 여기는 돈이 없어 백성들에게 은금을 다 거두어 가지고 놓았는데, 그가 이렇게 거두어서 백성이 애굽 왕이 바치는데 일부를 떼서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 썼대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나라가 어려워서 강대국에 눌려서 막 그냥 돈을 뺏기는 상황에서 그 일부를 지주머니 챙겼다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돈을 썼다니까. 나라에 관심 백성은 자기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없어. 이게 탐욕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통해 내 목적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내 목적 이루는 것은 뭐라고 그래?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지 않고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데 감사해서 내 모든 것 주님을 섬기고 내가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면 딱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용해 신앙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죽고 나는 없어 내가 희생하고 주님을 높이 섬기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탐욕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떻게 살았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많은 나무 열매 마음껏 먹고 한 가지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 나무 과일 나무 종류가 몇 개였을까요? 고민해서 성경에 안 나와요. 나도 뭐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엄청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음식 100가지가 있는데 다 먹고 한 가지 먹지 말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욕심나요? 이게 욕심나는 게 인간이에요.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 모든 게 풍족 안 되고 한 가지 먹다가 그걸 뱀이 치고 들어온 거야. 이거 먹지 말랬어? 뭐라고? 다 먹지 말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결국 신앙은 욕심과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이 욕심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분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삼고 살고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욕심에 의해서 자꾸 딴 걸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 걸 원한 거 얻으려고 그래요. 이 죄악과 불신의 뿌리가 깊은 욕심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내 욕심 채우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내가 내 욕심 채우는 방편일 뿐이에요. 이런 유혹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고 죄악의 부지신의 열쇠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신앙을 세워나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말씀이 있지요. 보레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 일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쫓는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 돈은 사랑할 게 아니에요. 돈은 쓰는 거예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도구예요. 근데 잘못해서 세상은 돈을 인생 목적으로 삼으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것 돈이 나쁜 게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이 앞에 디모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게 믿음인가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 자족하면 뭐냐면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만족하고 있어요. 욕심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하고 이 죄악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욕심과 정욕.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했어요.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육체의 정욕과 성령과 부딪힐 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가 아니라 하나 한 분을 만족하는 믿음. 주를 전혀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욕심의 뿌리를 뽑아내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여 내 사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았다.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들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참멸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배반해서 군대들이 몰아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말씀하신대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지. 예고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셔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선지자들의 경고는 심판이죠.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만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회개하면 망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두 가지 동시에 약속하셨어요. 모든 선지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을 경고하고 하신 목적은 뭐였어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망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네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하는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를 날며 슬픔을 받으면 나를 말며 사랑하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 버리고 돌아오면 복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회개자는 증물입니다. 이어진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포사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 스스로 할례 행하여 내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 여기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약함을 말미암아 나의 분노 불같이 일어나 살인이 그를 끌 자가 없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이 말 것이다. 선택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복과 저주의 두려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생각들 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그렇게 중요하면 거기에 철조망 치고 전기 통하게 놓고 부엌 쓰고 있으면 안 갈 텐데 아무 장치가 없어요. 다른 나무 똑같아. 지난 거기 여기 이 선악과요. 옆에 사과나무 해놓고 여기 선악과 있어요. 누가 갖는다고 막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중요한 나무면 동그라미 쳐놓지, 철조망 쳐놓지 왜 그냥 두셨냐고. 이 이유가 뭐예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그건 복종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너 죄를 졌어 일로 혼날래? 막 안 돌아 막 좁혀고 막 그러면 누가 죄 지겠어요? 겁나 죄 못 짓지. 근데 하나님 보기에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서워서 한 거지. 군대에서 군인이 상관 보고 중상 그런데 이게 정말 존경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맞아 죽어. 불복종하면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믿어서 내 말대로 하는 거, 그걸 내가 원한다.
이게 신앙을 해서 꼭 뭐라고 야단 안 쳐도 알아서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요. 믿음이 어릴수록 야단 맞고 혼나고 지시해야 하고, 믿음이 클수록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안 하고. 그런데 이게 힘든 건 죽을 때까지 유혹이 들어온다. 육체 입고 있으니까 자꾸 이 육정이 유혹한다. 그걸 아니라고 끊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도 계속 유혹이 들어온다.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들을 때 행복한 사람은 리듬을 듣고 고난적인 사람은 가사를 듣는데, 이게 뭔 뜻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울 때는 노래 이 리듬 이게 무슨 이 트로트인지 몽땅이 블루스인지 이런 거 상관없고 가사에 그냥 감동 받고 울고 막 화나고. 근데 행복한 사람은 가사도 중요하지만 리듬을 타고 산다. 리듬이 좋은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리듬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리듬이 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박자가 난 좋은, 그거 타고 사는 게 그 템포가 난 좋은 거예요. 빠르기도 늦기도 하고.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은 진짜 뭐예요? 하나님 리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리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해석을 괜찮게 해지. 결국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진데 바로 때리진 않아요. 기다리세요. 깨닫게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주받기도 하고 꼬집기도 밀었다 당겼다 자꾸 그러면서 특별히 계속 말씀하세요. 뭘 원하세요? 깨달으라. 그래서요,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최고 신앙이에요. 큐티하다가 통독하다가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안 되면 이제 좁아가야 되지.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계 못 깨닫고 그냥 그 경 안 듣다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심. 이레미야 애가 오면 2장에 보면 3장에 그 나오죠. 이레미야가 그렇게 경고에 안 듣고 나라가 망했을 때 이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애가인데, 그러죠. 여호와께서 자백성을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주의 인자와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자비가 쿵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고 바닥이 친 폐허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자기 백성으로 근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여호와의 신실한 성실한 하심이 앞에 새로우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 잘 되는 거예요. 때로 고난 속에 있어도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기회거든요. 말씀하실 때 그 말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받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죠.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녀석이 막 야단쳐 공부하라 이씨! 그랬더니 둘째는 알아서 가. 공부하고 있어야 안 맞았는데, 왜요? 형의 야단친 말을 자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저 야단치는데도 바짝바짝 말 안 듣고 의도 터진 놈하고, 형이 야단치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거 알아 공부하는 어떤 야단치는데 복받은 놈이야. 이런 굼대가지고 의도 터져. 지야 야단치는데 꽉꽉 그러다가 그 나중에 돌이키는 거 얼마나 이 미련 굼대야. 마지막에 다 맞고. 이 믿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딴 사람 뭐 하는 거라도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 사람 말고 다 돌려버려. 옛날이죠. 그랬대죠. 그러면서 아이고 맞아 할래 이 말씀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우리 며느리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김 집사가 오늘 안 나왔네. 김집사 들어야 되는데 박건도 오늘 안 나왔네. 아니 너한테 하는 말이래. 주의 말씀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뭐예요? 똑같이 말씀 선포되는데 누구 다 이거예요. 내 말 받느냐 그것을 튕겨내냐. 예,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교회들은 뭐 의광서 오면 잘 듣는데 가끔 가다가 이 교회는 좀 답답한 느낌인데 가끔 있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회 가끔 나가보면 다 은혜 사모하지만 특히 첫날 아주 빡빡한 교회가 있어요. 되게 첫날이 많이 힘들어요. 서로 잘 모르잖아. 첫날이 부흥선 첫날에 제일 많이 이 공을 들여요. 서로 알고 이해되고 영적 분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만나는 사람이요 괜찮죠.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 정말 사모해서 첫날부터 팍 터지는 데가 있고, 그런데는 정말 하루 이틀 가야 되고. 제가 전에 어느 서울의 강남 쪽에 작은 교회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 한번 부흥회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어떻게 그래요? 담임 목사님 강남한테 내 얘기했죠? 아니 왜 오늘 얘기 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 다 기르는 게 분명해야 돼. 상주에도 제가 김천에 부흥회 갔다가 거기 목사님이 또 소개해서 상주 어느 교회 부흥회 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강경 은혜 사모하는 교회 참 좋았는데 첫날 예배 끝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어느 집사님 저보고요 왜 내 얘기했냐고 그래요. 강사님한테 내가 할 게 뭐 상주 사람 알 게 뭐. 근데 그렇게 들은 거예요. 성령 역사 하신 것이 첫 번째 성령 역사 하신 것이서 거기에 맞는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내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거기 야단치는 말씀, 축복 말씀이든 내 말씀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말씀 사람들이 찔림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대놓고 찔러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돌려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게 믿음인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으려면 모든 말씀을 내 말씀 받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와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러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맺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아들, 딸이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맞아요. 징계하지 않으면 나도 내 새끼 아닌데 뭘 야단쳐. 지 아빠만 할 거지. 내 새끼니까 야단치는 거지.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당신은 힘들지만 의와 평강을 만들어 연단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얘기할 기회예요.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은혜가 회복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전체 쭉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여러분 핵심 뭐라고 해요? 결국 믿음이에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영상 설교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한 목사님이 한국에 비정 얘기다. 한국 교회가 말이야 막 사회 신뢰 떨어지고 부정에서 성전도 안 되고 뭐 저출산에도 수산에도 안 되다가 안 되고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 줄어고 전도 안 되고 재정 열악하고 막 희망이 없다고 막 늘었더라 목사님이. 사실이지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네? 목사가 하나님 믿어. 아니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무슨 사이가 좀 나빠졌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 하냐고. 왜? 안 된다, 틀리다, 못한다 그 얘기 안 돼. 하나님 죽었냐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대놓고 찔러버려도 목사를.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면 어떻게 안 돼도 뭐 절망, 실망이 그런 얘기 하냐고요. 믿음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나 안 믿는 거 맞죠?
얼마나 심했으면 목사가 하나 안 믿냐고 소리쳤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면, 전능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안 된다, 못했다, 망했다 그러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지 그거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기엔 때 바벨론 왕 바무드마살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정복하고 성령왕국 보물들 뺏어가고 백성 지도자들 기술자 다 잡아가고, 그래서 힘없고 미쳤나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유다 나라가 망한 건 단 하나예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강대국이 위험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니까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의지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경고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복입니다. 이 시대에 말로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삶이 필요한데 우리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를 아들라고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냐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니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말을 따라 엘리사벳에 갑니다.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났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만나고 주의 어머니 내가 오신다고 하면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가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이 복이 되었다. 믿은 사람이 복이 있다.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 혼자 아기를 낳아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아멘에서 아이를 잉태했고 엘리사벳은 당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으니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될 거니까. 이미 됐으니까. 믿음이 복이에요. 우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믿음 없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혈성신앙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사랑하고 중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주를 헌신하고 순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과 신앙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내 마음 속 욕심이 들어있는 이 죄악된 습관과 의식들, 욕심을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했어요. 말씀할 때 기회인 줄 알고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도 믿음 없으면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재물이 없어, 지식이 없어, 지혜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믿음 없어서 망한 거예요.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믿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결국 말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하면서 믿음을 사는 겁니다. 믿음은 살고 믿음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세우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 옮겨 바다에 옮기라 할지라도 될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강대 3층 올라가라 한번 해볼까요? 왜 웃어요? 성경 현실은 다른 거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나? 기도하는데 이 기도병 날 것 같은데 은혜 받아 나간데 저는 사람이 있더래. 딱 기도 날 것 같은데 혹시 안 날까 봐 돌아 골목을 불러가가지고 골목에서 했는데 안 났대. 난리가 없지. 못 믿으니까 골목으로 갔지. 믿으면 다 그래서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큼 믿으세요? 하나님 얼마큼 믿으시냐고. 마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귀신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나옵지자들이 막 했는데 안 나왔어. 예수님 내려와서 시끄러워. 왜 그래?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귀신 방어하게 됐는데 막 넘어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제자들이 못하는 한 선생님 뭐 할 거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도 못했으니까 예수님 선생님이니까 당연 할 거 있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민장에 능력이 사람이 없느니라. 그때 아멘 안 나온 사람이 이상한 건데.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소리를 더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믿는 게 없다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믿음이 없거든.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즉시 고쳐주시잖아요.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 없으니까 껍데기 신앙인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17장 보면 지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너에게 겨자씨나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옮겨 받아들일 것이요. 믿음은 크기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 자고 해도 확실하게 믿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시면 족간이 아니라 주시 믿고 하는 거. 받은 줄로 믿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모든 것에 대한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따로 생활할 때 따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온 게 은혜고 지금도 은혜를 살고 앞으로도 은혜만 산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믿음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산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살 줄 알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우리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든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하실 분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도와줄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기도도 안 해. 내가 계산돼 내가 다 할 거야. 내 힘으로. 믿음 없는 거 껍데기 믿으면. 믿음은 뭐예요? 절망과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은혜로만 사니까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믿으니까. 은혜밖에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구하지도 않아? 매달지도 않아? 네 힘으로 다 버리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나 빼고는 한번 해봐. 그래 놓고 안 되면 하나님 안 도와줘. 네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 너 언제 한다고 했지? 너 언제 기도했어 네가? 네 힘으로 다 한다고 그랬잖아. 네 계산대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한테 책임져 그래. 지금 어려운데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네. 빨리 그만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요. 놀랍게도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놀랍게도요. 사이를 꿈꿔요. 하나님 하실 기대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필요 구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만큼 주실 거 믿으니까 하나님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꿈을 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거 하려면 한참 걸리게 거기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거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러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껍데기처럼 머리 진실한 신앙으로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만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으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많이 가져도 능력이 다 있어도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를 의지한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일을 기대하고 새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